여러분 그 18세기 하나님의 사람 이제 존 웨슬리를 이제 아실 겁니다. 이 존 웨슬리의 자서전에 보시면 이 요한 웨슬리는요 한 25만 마일, 그러니까 지구를 한 10바퀴 이상을 돌 만큼, 그러니까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하루 평균 32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60년 동안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했던 그런 분이었고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만든 수많은 찬송가 중에서도 한 525곡의 커다란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요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8주 동안 무려 80번의 설교를 한 굉장히 액티브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평생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한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한 설교, 바로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는 설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그때 웨슬리가 그것은 당신들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고 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출생, 뉴버스, 새로운 출생으로서의 어떤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사건이 없다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이런 다시 태어남에 대한 그런 오해가 많은데, 제가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태어남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니고데모를 보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정통파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켰고 11조를 냈고 기도를 했고 헌물을 바쳤고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고 황금률을 지키고 교회에 다니고 침례를 받고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는 아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나면요 또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감옥에 가지 않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위선적인 사람이나 무슨 두 얼굴 가진 이런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국에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술꾼도 아니었고 노름꾼도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서는 천국 갈 수 없었다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한 세 번째, 다시 태어나면요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날 종종 정치가 거듭나야 됩니다, 교육이 거듭나야 됩니다, 사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을 쓸 때는 주로 이 개혁이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과는 다른 겁니다. 즉 여러분이요 자신의 어떤 행실과 습관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치장이 아니라 내적인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사탄은 여러분에게 거짓 평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적이 없으시다면 외적인 조그마한 변혁이나 어떤 개혁에 결코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건 다시 태어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남은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곳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바람의 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듯이 새로운 출생도 아무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그건 팩트죠.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바람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바람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바람이요, 배를 움직입니다. 바람이 큰 나뭇가지를 움직이는 걸 보세요. 심지어 허리케인 같은 이 바람은요, 집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실제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보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창녀를 아주 순결한 여자로 바꿉니다. 거짓말쟁이를 정직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술주정뱅이를요, 아주 소버마인드, 맑은 정신의 소유자로 바꿉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를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권능을 보신다면 성령님의 어떤 실제하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또한 이 다시 태어남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출생으로서 다시 태어남이고 영적 출생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출생은 이건 어떤 생명, 그러니까 출산과로 시작합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에 가거나 어떤 종교를 갖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생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본성을 갖게 되죠. 그죠? 본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 곧 옛 본성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도덕적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에도요, 태어났을 때 출생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자의 초청에 반응을 해서 이 강백상포로 나와갔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은 다시 태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다시 태어나면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악에 크게 물들어 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경우는요, 다시 태어난 후에는 그래도 뭔가 어떠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각, 또 태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 마른 조각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확신하십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는지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현재 나는 내가 본오긴 했다,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이 순간만이라도 주 예수님께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다시 태어날 사람? 이런 사람은 조폭이나 아니면 살인마, 오원충한 살인마 이런 인생들이지, 나야 뭐 남한테 뭐 잘못한 일도 없고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뭐 나는 그런 대상에 속하지 않아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셨습니까?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리새인들 중에 여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치리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이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에게 호도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리새인 그러면요 거의 위선자와 동의어로 쓰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사회 도덕적인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니코데모스입니다. 니코데모스.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니코라는 말은요 excellent라는 뜻입니다. 뛰어나다,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데모라는 말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데모크라시 뭐예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코데모라는 뜻 사실 무슨 뜻이에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름도 좋았고 이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조건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십니다. 또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습니다. 치리자. 여러분 치리자란 말은요 지금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말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치리자가 되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비교도 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람에게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또 랍비처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덕망과 학식으로 존경받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요 한 사회에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 시대의 성공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세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기 3절, 5절, 7절 세 번 반복해서 이 must be born again 너희가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좋고 안 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옵션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위의 문제입니다. 당위의 문제예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같은 이 사람이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요. 다.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요, 여기 요한복음 3장 앞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주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주님께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가 33살도 안 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느낌 어떠세요?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예의를 갖춘 정중한 인사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호의적인 인사를 니고데모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동문서답하듯이 거두절미하고 응수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3절처럼 이렇게 바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혼의 문제, 정말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고 마음이 아파도 본질의 문제, 영혼의 문제, 다시 태어남의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터치하고 그걸 다루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오늘 모태신앙이건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이 3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던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 할아버지랄지라도요, 그분이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다시 어게인이죠? 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3절과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출생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출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born again, 두 번째 출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죠? 이 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40대부터? 20대부터? 10대? 성경은 놀랍게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놀랍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시편 51편 5절에 보세요. 읽어보죠.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불법 가운데 마치 이런 거예요. 형성되고 있죠, 아이가요? 이게 어디서요? 이니 그 불법 가운데, 죄 가운데서 잉태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들이 그 죄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채 죄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붕어빵 찍는 기계를 가지고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붕어빵은 다 찌그러지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찌그러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아주 몹쓸적인 유전병처럼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지을 모든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빅데디, 첫 번째 조상 아버지였던 아담에서 물려받은 심플 네이처를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원성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 보세요 한번. 오늘 이 주제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칼로 긁어내도 검은 피부가 또 나오죠. 그죠? 또 표범의 한 점도 유전입니다. 유전적입니다. 뽑아내도 다시 반점이 나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유전적인 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게 지을 수도 있고 많이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요. 20대 초반에 저 구원받기 전에요. 아니죠. 구원받고 나서구나 그때가. 구원받고 나서 고시 공부한다고요. 절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절에서 생활할 때는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 적게 집니다. 맨날 목tex소리만 들려요. 근데 이런 환경이 바뀌잖아요. 죄를 지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적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모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시면 그 죄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를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 태어나려면 내 본성 자체가 죄악되다는 사실,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 자신 존재의 부패성을 보아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요. 근데 왜 못 깨닫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착한 사람은 앞에 세우고 나보다 나쁜 사람은 뒤에 세워봐요. 여러분도 어딘가 줄을 서야 될 겁니다. 그죠? 세상 모든 사람 줄을 세웠습니다. 75월 다 줄을 세웠습니다. 보세요. 내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보다 착한 사람과 비교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나쁜 사람과 비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야, 아이도 한다. 아이도 알아요. 그죠? 아이도 합니다. 그죠? 나보다 나쁜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착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뭐냐? 심판은요, 지극한 선, 절대 선, 100% 선,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겁니다. 예의가 없어요. 도토리 키작이에요. 다 비슷한 구더기들이라는 거 성경에서 벌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똥통에 있든 위에 있든 다 구더기라는 겁니다. 되게 불쾌한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부패한 죄악된 벌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인간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착하면 착할수록 작은 죄를 크게 느낍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큰 죄를 작게 느껴요. 정말 착한 사람은요, 작은 죄를 크게 느낍니다. 여러분, 죄를 크게 느끼시잖아요.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착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할수록요, 죄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난 죄인지 모르겠는데? 난 70평생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무지 약한 겁니다. 무지 약한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작은 죄 때문에도 고통을 받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잘 못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가 꽤 괜찮아 보였던 거죠. 여러분, 또 죄를 못 깨닫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이유는 죄를 범했는데 까먹었어요. 잊은 겁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30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또 바다 위에 있는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 이게 사람의 죄를 이제 표현한 말씀입니다. 야, 입을 씻었다 하잖아. 입을 씻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먹고 입 닦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 달 전에 뭐 먹으셨어요? 아침에 다 까먹으셨잖아요. 뭐 드셨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안 진 게 아니에요. 기억에서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답에 서게 되면 그렇게 들으실 겁니다. 아마 살인 37,000번, 간음 85,000번, 거짓말 207,800번 막 얘기할 겁니다. 놀랄 겁니다. 근데 위에서는요, 오리발 내밀 수 없습니다. 다 증거가 있거든요. 다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었음에도 기억 못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음식도요, 특별한 날 먹은 음식은 기억해요. 저는요, 공군 사관 그 후보생 시절이에요. 14주 이제 훈련을 받는 동안에 훈련 중간에 가족들이 면회왔던 그날 먹었던 음식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계무지 땡기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막 거의 차에 가득 채워서 갖고 왔어요. 다 못 먹었는데도 막 욕심 많아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특별하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죄를 지면 절대로 안 잊혀져요. 베트남전에서 누군가 죽이고 왔던 어르신 상담할 때 그게 크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큰 죄는요, 기억 속에서 안 지워져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70평생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거짓말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마음속에 미운 것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당신 30살 때 바람핀 거 이해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맞아, 대우장려관 201호였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으면 죄가 안 지워집니다. 근데 큰 죄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작은 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세요. 7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런 많은 죄악들이 어디서 있다고요? 마음에서예요. 마음에서 13가지 죄악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가 우리 마음속에요, 잠재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럴 환경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겁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어떤 죄든지 솟아날 수 있습니다. 전쟁터 갖다 놓으면 살인할 수도 있고, 3일 굶기면요,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아놓으면 성적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제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 여기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사야서 6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자들 아주 싫어하신답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영적 우월의식, 영적 우월감,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를 대견스럽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정말 혐오스러운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인격은 혼자 있을 때의 생각과 태도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 우리 실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가 꽤 대견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영적 우월의식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 그리고 그 다음 잡으세요. 우리의 모든 뭐가? 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 말씀하고 있네요. 야, 우리의 죄가 더럽다고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더러운 건 다 알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의가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행하는 의로움조차 하나님 보시기엔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행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 때문에 이런 누더기 같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단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한자 보세요. 이 거짓 위자죠. 거짓 위자. 그죠? 근데 사람 인변에 할 위자 붙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은 거짓입니다. 한자도. 그죠? 여기에 선을 붙여봐요. 뭐예요? 위선. 선한 게 아닙니다. 선한 척 하는 겁니다. 척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더러운 옷입니다. 선한 게 아니라 순금은요 잘라도 금이고 녹여도 금이고 가루를 내도 금입니다. 도금한 것은 어때요? 반짝이는 다 금이 아니죠? 도금한 거는요 녹이면 쇠가 나오고 가루를 내면 쇠가루가 나오고 자르면 쇠가 보입니다. 인간의 선은요 순금이 아니고 도금한 거예요. 선한 척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복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길 가운데 전가의 귤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제거하신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죄악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절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너무 죄악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구원자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사실이죠. 제가 여기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과 비교해 봐도 저는 그렇게 큰 죄 안 졌어요. 대한민국 법을 봐도 전 뭐 죄 없습니다. 가끔
그 과태료가 나오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더럽구나 깨닫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 25장 14절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느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보세요.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리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인식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욥기 25장 보세요. 또 반복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게 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와, 벌레인 사람? 아주 좀 불쾌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재되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나타나야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더러운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 지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돼지 여물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음식 쓰레기를 모아서 다 돼지 여물통에 넣었잖아요. 그죠? 음식을 가득 담고 국물이 그 위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건더기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여기다가 막대기를 넣고 휘저으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깨끗해 보여도 휘저으면 안에 있는 생선뼈다귀 다 나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휘저으면 다 나와요. 없으면요 휘저어도 안 나올 텐데 있으니까 휘저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착해서, 너무 선해서, 너무 도덕적이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곳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내가 새로운 방식이요 내가 보기에 오라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난 법 없이도 살아왔다. 내가 보기에 내 인생에 오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을 달아보십니다. 영,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보신 하나님. 누가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시면 로마 3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곳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본성에 있어서 죄인이고 행위에 있어서 죄인이고 선택에 있어서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두 번째,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이 죄의 문제 연결되는데요,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게 되는 바로 지옥의 실제 때문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보시면 3절, 5절 보시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5절에 보시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들어가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들어갈 수 없다.
이 밖에 같이 이게 5절이 3절로 같이 돼 있네요. 그죠? 다릅니다. 5절은 들어갈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요, 연기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형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과 유황이 있는 실제 장소입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감옥처럼 형기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속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은 뒤에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염려해서 세상 종교 중 하나를 붙들고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천만 권의 책들이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사람이 죽은 이후의 생, 사후의 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책은 성경뿐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석가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공자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마호메드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알라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마리 안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 이래로 매일 매순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결코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에 보시면 지옥과 멸망이 결코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야만 지옥의 형벌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의 강단의 설교를 들어보면 온통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말로 도배되어 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에 물든 설교자들, 자신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지옥에 가공할 현실을 설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을 설교하면 죄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이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상 생애 3년 동안 무려 8번에 걸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1년에 최소 2번 이상 지옥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지옥에 관련된 구절이요, 162군데나 나옵니다. 이 중 7군데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이 지옥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원래 사람 보내기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무섭고 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할 곳인지 절대 관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요, 안 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지옥 가는 게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겠대요.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안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요, 알카에다의 항공기 테러를 당했을 때 그 실내 온도가 1500도였다고 해요. 1500도. 엄청나게 뜨겁죠, 그죠? 사람들은 단 15초 동안도 견딜 수 없어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떨어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은요, 밤낮 없이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지옥의 온도는 보통 한 12,000도 얘기하더라고요. 12,000도? 땅속의 온도가? 여러분, 이 지옥의 문제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 믿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대신해서 입을 열어서 경고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한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거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이 시간 혹시 구원받지 못한 혼이 계시다면, 또 구원의 문제가 희미한 혼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5번의 대지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옥에 간다고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때문입니다. 5번째,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 13절 중요합니다. 지금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12, 13절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선 뒤에 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면, 우선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태 죄인이죠. 그죠? 부모로부터 구원, 다시 태어남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신이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육신의 뜻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 애쓰시고 계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합니다. 노력을 중단하시고 여러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물었을 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그렇지만 심히 어렵네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마치 김씨성을 가진 사람에게 김씨 가문 자손인지를 물어봤을 때, 글쎄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력 중입니다만 매우 어렵네요. 라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김씨가 될 수 없습니다.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김씨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태어나야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뜻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 누구의 종교나 철학이나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 할지라도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교황도, 누구도요, 어떤 조직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어떤 종교 의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계명과 규례들을 다 지켜온들 태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지난 33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했지만 지난달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 채로 설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33년 동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다시 태어나면요, 하나님에게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잘 정리하세요. 예수 믿었어, 이게 아니라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는 채 믿는다?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무슨 일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빚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삶을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까 같이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맞습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불에 타 죽을 사람을 건져주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을 건져주려고 하시니까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신 겁니다.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who is Jesus, 예수님 누구냐 이렇게 질문 던지잖아요. 그럼 모범답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이 모범답안이에요. 참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래서 God-ma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한 구절인데요. 그걸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잘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내가 평생 지은 죄입니다. 이 찬송가가 내가 앞으로 지을 죄입니다. 이게 바로 이 두 권의 책이 바로 내가 지은 죄의 목록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이게요. 그죠? 이게 나 자신입니다. 모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른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셨어요. 그죠? 오셨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과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십니다. 전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죄현물처럼 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그 모든 일을 지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밑줄.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한 구속. 현재까지만의 죄를 갚아준 구속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구속이에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가 조금 더 남아있으면 절대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구속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어떻게 계십니까? 현재 지금 앉아 계십니다.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다는 말은요 일을 끝내고 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쉬고 계신 겁니다. 네, 새 언약을 주셨는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 17, 18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범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일사부재의 원칙 아시죠? 죄값이 지불되었으면 다시 그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아들께서, 예수님입니다.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정결케 되었다,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0 읽어볼까?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뭐냐? 새가 날개가 양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그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께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정말 내 죄가 용서되었을까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칭의가 뭐예요? 법률적인 무죄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칭의.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 거리에서 그 전도할 때 노방이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 다음 뭐예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활은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초대교회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게 뭐예요?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머리 숙인 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뤄진 죄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위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분을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로, 구원의 유일한 문으로,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분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조차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서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변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오늘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루어진 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